문안하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29절로서 3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갈렙의 요한복음, 오늘은 요한이 오직 세례 요한 된 것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곧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을 두고 세례 요한이라고 들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게 된 것은 그의 그 요단강 사역이 세례 중심으로 아주 단순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세례를 주었던 목적은 범죄한 자들을 회개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 회개하여야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의 사역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요한이 세례 요한 될 만큼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케 하였던 것은 당시에 이미 오셨던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왜냐하면 율법에 정제되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세례 요한이 회개케 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기에 그 불신앙을 가리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어김으로써 범죄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각인될 정도로 정죄하는 일과 그리고 또 회개케 하는 그 사역에 자기의 그 직무를 그리고 또 그 사역의 내용을 집중하였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다만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내 보냄을 받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지금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7절에 저가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이 빛은 누굽니까? 흑암에 처한 자들, 범죄한 자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빛, 예수 안에 있는 빛,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인하여 저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저는 예수 안에 있는 빛을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제한된 직무에 충실한 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그는 죄인을 불러 모았고 그 죄인들로 하여금 죄인인 줄 깨닫게 하였고,
그리고 그 죄인된 결과가 곧 다가올 큰 재앙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회개케 하는 바로 그 일, 그 사역에서 더도 아니하고 덜도 아니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빛, 이 빛으로 오신 예수 속의 빛은 어떤 빛을 말하고 있습니까? 찬란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빛이 아닙니다. 밝기가 어떻다, 어두움에 등불이 되어준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빛 속에 갖고 있는 이 열이 얼마나 강하다, 태운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밝기나 열량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 예수 속에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다만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 시리즈에서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대로 이 생명 속에 있는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흑암에 처한 사람들, 그래서 곧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리고 손잡아 이끌어 올려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다만 죄인에게 빛, 죄인들에게 생명으로 화할 수 있는 빛, 그런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그 예수 속에 있어서 비추이도록 되어 있던 이 빛이야말로 찬란하다, 뜨겁다, 모든 것을 불사른다, 이런 의미로서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정죄가 되고 정죄됨으로써 흑암에 처했고, 곧 저들에게 진노의 도끼가 그 나무를 찍어버릴 그런 단계에 와 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렇게 알게 된 백성들에게 비출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빛, 곧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이 빛되어 오신 예수, 즉 빛으로 보내신 예수, 이렇게 의미가 정리되어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른 해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자의 날, 그리고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다가올 이 종말의 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영광 받으실 이로 오십니다. 이 종말의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은, 그리고 만사람으로 하여금 찬양받고 영광 받으실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지만은, 그러나 이미 오신 바 되었던 이 세례 요한에 이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례 요한에 이어 오셨던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흑암에 살게 된 사람들, 흑암에 처한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주려고,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빛이 될 대상으로 그 한계를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빛 비추일 예수 그리스도, 이 빛 비추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만나려 했을 것이며, 또 이 빛으로 오신 이 빛만 비추려고 했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그가 만족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가 필요했고, 또 이 빛 비추려고 오신, 이 빛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게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 빛을 예수님이 내어 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양의 개념으로 오셨던 이 빛 역할 하실 예수님의 이 빛 역할은 어떤 이에게 빛으로 그 힘이 발휘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어찌할꼬
꼭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 맺지 못해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지올 처지임을 곧바로 깨닫고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구원의 빛이 있다라고 한다면 와 주시옵소서. 나를 이 죽음에서 이 진노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이가 있으면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자기들의 몸을 던진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소림하신 예수님에게 담아 보내신 빛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 빛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입니다. 의인들에게와 그리고 죄를 지었지만은 죄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 초림하신 예수님 속에 있었던 이 빛은 아무 의미가 되지 않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하여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될 만큼 그런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오직 세례를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죄인을 불러 모으고 있었던 것이고, 죄인인 줄을 깨달았으나 깨달음으로써 죽게 된 줄도 알고, 그러나 다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 사역에 충실했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한 현장에 다가올 것이고, 그들을 그 예수님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 자기의 받은 바 사명이요 사역의 전부인 것을 깨닫고 그는 스스로 세례 요한이 됐던 것입니다. 세례만 베푸는 단순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니 그의 사역의 중심 내용은 예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고, 그 예수 속에 있는 생명되는 빛을, 이 빛 필요한, 생명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예수 앞에 와서 자기가 할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세례 요한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을 살펴보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한 현장에, 죄인들만 모여있는 현장에, 그리고 이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 세례받는 현장에 양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당연히 그 현장으로 찾아오실 것으로 기대하고 세례 요한에 충실하여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이 요한에게 아니나 다를까 빛 대신 예수님, 죄인에게 빛 비추실 예수님이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하여 그가 외쳐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현장에 죄인들에게 비추일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이 당연히 나타날 줄로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어서 비추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개념으로 역사할 그런 생명의 능력이 발휘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개념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서 저들은 애굽에 갇혀서 이제는 종되어 고통하다가 멸망으로 빠질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저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시기 위한, 구원해 내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발휘됨으로써 양을 내어 놓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 내가 지어 그 밤에 죽게 된 것은 나인데 하나님께서
죽게 된 나 대신 죄 없는 양에게 나의 죄를 정하여 그에게 덮어 씌우고 그 양으로 우리 대신 죽게 하고 오히려 죽어 마땅해야 했던 자기 백성 곧 우리에게는 죽지 않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 되살아남, 다시 성공을 부여잡은, 다시 영생을 부여잡은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양의 개념으로 보낸 바 된 것이 세례 요한에 의하여 증거된 예수이시니 이 예수 프로젝트는 비상수단으로서 다만 당시에 구원이 필요했던 자들, 그 멸망당할 자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고 또 거듭나게 하고 세 번, 네 번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거듭나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번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이 역사하신 역사가 바로 이 구원의 작업 예수 프로젝트였던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서 양으로 오신 예수 초림을 두고서 우리는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 대단하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찬송의 거의 대부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오니 지저스입니다. 물론 흑암에 처하여 죽게 되었던 우리로서 거듭남의 생명을 얻었으니 그 예수에 대한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적인 큰 섭리 가운데서 본다면 장차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들어가서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게 할 그 재림에 비한다면 예수의 초림은 그렇게 큰 의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재림에 견줄 만한 그런 초림의 의미는 아닙니다. 초림은 실패한 자들을 잠깐 비상수단으로 건져내는 그 작업을 위한 예수님의 초림이었고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으로서 우주적인 비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오해를 했기에 우리의 입에 담겨있는 찬송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그에 대한 기대나 소망은 별로 노래되지 아니하고 오셔서 구원의 빛 비추인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가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여 천국에 가 계신 아버지 품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그의 오심에 관한 기대와 비중과 노래는 거의 없고 그저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비중과 신앙과 노래만이 가득 차고 있는 이 현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그 의미와 그 크기를 다시 바로 정리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갈렙은 오직 세례 요한 되기만을 결심하고 자기를 가리켜 소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다시 오신 모세가 아닙니까?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요한에게 접근해 올 만큼 그에게서 나타나는 카리스마는 대단했습니다마는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지도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면 그 선지자냐 엘리야냐 라고 묻는 물음에 21절에 단언코 말하여 주었습니다. 아니라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다만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나는 양의 개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비추일 그 빛을 소개하고 그 빛 받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 일만을 위한 외치는 자로서 모세를 발휘할 수 있으나 모세를 발휘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발휘할 수 있겠으나 발휘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례만 베풀게노라 회개케만 하겠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가리켜 그 요한을 가리켜 모두는 세례 요한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날 만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이 세례 요한 같은 카리스마를 갖고 주의 종되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혹 누가 묻기를 모세냐라고 한다면 모세인 것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냐고 물으면 그렇게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냐라고 물으면 내가 예수다라고는 아니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예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앉은 것처럼 행시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직 세례 요한이기만 하였던 그리고 자기 직무 그 이상의 것은 누가 그렇다라고 해도 단언코 아니라고 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났던 이 요한에게서 받은 바 사명만큼만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많은 새로운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 성경의 부여하는 의미만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에 우리 신앙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도 사실로 확인되어집니다. 하여 구하옵나니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이 시대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만큼 의미 부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취급하였던 하나님의 부분을 이제는 성경만큼 바로 깨닫고 비중을 두고 믿으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오직 세례 요한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무가 이 시대를 따라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요한으로서 오직 세례 요한이었던 것처럼 우리 받은 바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큼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주어진 제한된 직무만 제대로 함으로써 이 직무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큰 뜻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도의 성공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